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장까지 왕위를 계승하고 이스라엘 안에 회개하지 않은 비진리들을 심판했던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 요셉이나 모세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이방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목적으로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을 수 있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훗날 이방 여인들로 인해 타락하게 되며 비진리를 쫓는 큰 죄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비진리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곳이었고 이스라엘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세속적인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에스겔 등 많은 예언을 통해 애굽이 비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혼인하는 모습은 지혜의 왕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찬란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냈던 솔로몬조차도 비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이 일이 성전의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솔로몬이 아직은 성전을 짓지 못한 온전하여지지 않은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다 짓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산당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을 보면 산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장막이 불탄 후에는 장막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장소가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중심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하게 성막이 없던 시간을 살았던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습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하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은 자신의 옛 자아가 죽지 않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일천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대략 7일에서 8일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자신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비진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장성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지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통해
그 중심을 시험하시고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던 것의 열매로 왕이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며 자신이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자를 말합니다. 또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목자가 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자신이 주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뜻대로 통치할 수 없는 거룩한 이스라엘이고 자신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큰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실제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영적인 후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엄청난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이 백성들을 진리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스라엘의 선악을 분별하는 진짜 제사장 나라 왕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뻐하시는 자의 중심입니다. 비록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고 부족하지만 의의 길을 갈망하는 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11절 중반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의 중심을 표현할 때 썼던 말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쫓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을 구하는 자가 없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앞에도 뒤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라며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지만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광으로 더욱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영광만 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솔로몬과 같은 중심이 없는 자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그 심령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길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끝까지 중심이 변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면 그 영광을 오래 누리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것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꿈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서서 제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잔치를 했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스스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 여길 정도로 아직은 그 중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인정했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솔로몬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는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며 진정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